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악한 것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늘 그러는데, 오늘 이 141편은 좀 특이해요. 이 악한 것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141편이에요. 내 인생의 한계가 오고 나의 그런 어떤 리미트에 오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선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어디든지 가도 이게 걸려 있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절대자를 찾는 거죠.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관계예요.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기도는 그래서 관계예요. 예, 이 관계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함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저주와 죽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이후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reconciler,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누어지고 끊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father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럼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기도는 호흡이지만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지들끼리 닮아지는지 몰라요. 다 비슷해요. 애들 때 사진을 보면은 누가 하랑이고 누가 새랑이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요, 뭐 아빠가 사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안 닮고 세상을 닮고 악한 것을 닮아.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인간의 아버지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가 나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악한 것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아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인간의 아버지 마음도 내 새끼가 나를 안 닮고 세상을 닮아가고 악한 것을 닮아가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담는다, 적게 담는다? 많이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은 관계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관계가 있으면 더 많이 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얕은 관계가 되면 내가 그분을 못 닮게 되어 있어요. 안 닮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깊은 인티머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됐다는 사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더 깊은 관계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4명이 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아빠의 신앙을 닮아가고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닮아가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빠가 막 야단치고 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자녀들과의 내가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아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느냐.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가 다가가고 싶어도 맨날 바빠서 교제할 시간이 없어.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자녀들이 있어. 부모를 너무 바빠. 뭐 부모 중에는 제발 나 좀 닮지 마라 그런 부모도 있어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justification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곳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일이 있어요. 그죠? 나쁜 사람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적인 일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랬는데 이는이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거기서 너희를 향하신이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위하신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했어요. 이거 명령형이야. 부탁한 게 아니야. 명령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위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명령이 명령으로 오는 사람하고 명령이 사랑으로 오는 사람하고는 뭐다? 관계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차이다. 성숙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면 명령이 짜증나고 열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거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감사로 오고 사랑으로 온다면 나는 성숙한 거죠. 내가 그 관계가 깊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깊을수록 그 명령은 축복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가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기뻐하고 감정에 따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쁨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joy라고 하죠. joy. 그래서 늘 제가 얘기했죠. 진짜 기쁨이 뭐냐? 그거는 joy, J, Jesus first, O, others next, why, you last.
예수가 먼저 항상 내 삶의 우선이 돼야 돼. 그게 조인 거예요, 조이. 그러니까 재미있다. 세상은 재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재미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야, 게임하니까 재밌다 그러지. 게임하니까 기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야, 노래방 가니까 야, 재밌다 그러지. 노래방 가니까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기쁨은 Jesus first, others next, you last. 그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우선순위로 others next, you last가 됐을 때 이거를 내가 내 삶에 결정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You last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You first. 늘 우리의 삶에는 너가 먼저지. 네 실속 먼저 차려야지.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였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안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나는 라스트인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해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경적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나눔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이렇게 더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Jesus first, others next, you last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려면 그 다음 뭐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Jesus first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others next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앞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앞장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대전제인데 그러려면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관계라고 했죠. 기도는 관계고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는 Jesus first, others next, you last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태반인데 이것도 뭐죠? 결국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메로와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메로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도 되고 기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끊겨서 그래요.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냥 이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하지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앞뒤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근데 그 만찬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제 다 떠날 것이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요 주님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것들이 나를 다 떠날 거 알고 있거든 주님.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지금 배신자들 앞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배신자들 앞에서 이제 곧 나를 저렇게 얘기해놓고 다 나를 떠날 놈들 그 앞에서 찬미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찬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믿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라는 거예요. 주님도 왜 뭐 하셨습니까?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능한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여기 다윗이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 안에 악과 싸우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우리는 늘 악이 밖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싸우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그 다음에 2절 나의 기도가, 그 다음에 2절 뒤에 나의 손을 드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 안에 악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왜 안 됐죠?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 아마 정말로 이 기도,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이 말씀이 주인이 되려면 그 비투인 뭐가 있어야 되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주인이 되겠어? 기도하지 않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과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분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며, 여기 보세요.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뭐하라고? 끊지 못할지며. 여기 끊지 못하다, 여기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되어 있어요.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매일, 항상, 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늘, 항상, 매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기 위하여. 내 안에 악이 있거든요. 내 안에 본성이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겉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올라오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도 사울처럼 미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미쳤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나의 기도가 정말로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가 분향함 같이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분향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 기도가 내 피로를 채우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가 죽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분노하고 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어떤 내 계획과 내 요거 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탄식이 나오고 너무 분노가 나오면 저주를 막 하죠. 그런데 저주를 하고 나서
불과 140편에는 막 그러다가 141편에 와서는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기도는요,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막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여 부탁하잖아요.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뜻을 물어요. 부모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 뭐가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손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늘 얘기했죠. 찬양할 때 손드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I am yours, I am surrender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손드는 것은 웰컴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들 귀빈들이 방문하면 막 손을 흔들어 주죠. 막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손 흔들. 그 웰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당신은 이 정도 환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와,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기도가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지금 왕의 신분으로 왕궁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도망. 그죠?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사울이 자기를 3,000명이나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이렇게 눈이 시뻘게 갖고 쫓아다니는 이때에, 예, 여러분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나 잡수시고 불 펴놓고 막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죠? 번제는요 재물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두 손을 들고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번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surrender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주님 내가 손을 드는 것이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매일 10년 동안이나 그는 도망자로서 제대로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매일 드리는 번제.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리나요? 근데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저녁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요 이게 기뻐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할 수가 없잖아. 3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내 안의 악과 싸우기 위하여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지를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3절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여러분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새 황금문이 있대요. 너가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그걸 통과해야 된다. 첫째 뭐냐 하면은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확인된 얘기인가, 진실한 얘기인가, 그걸 생각해보라. 세 번째 뭐냐면 이게 과연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꼭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혀로 그 입술로 사람을 상처 주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감정이 올라오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걸 어떻게 새 황금문을 통과하고 말합니까? 그냥 막 토해 넣는 거죠. 그죠? 하지만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이 참 문제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 BC인 본문 말씀이 13장부터 18장까지를 읽었는데 13장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욥이 그런 반복된 말을 해요. 근데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진데 잠잠하지 않고 계속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리키려고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게 옳지 못했어 라고 하나님이 4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요, 지금 욥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잠잠하면 그 잠잠함이 지혜가 있는 거였는데 계속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4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노했다라는 거, 화났다는 거. 왜?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욥기 읽고 있으니까 더 여러분들 확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 자, 욥의 아내도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에서 보면 2장 9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욥이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면 이 모든 말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내는 범죄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는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 되면 아내가 부인으로서 남편한테 열 안 받겠어요? 그 정도 말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확 죽어버려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욥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입술로 그 아내는 범죄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의 아내는 결국 그 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입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3장 3절.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다윗도 내 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인데 선생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선생이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고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있어요. 막 찬양하다가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만 하고 싶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셔서, 그거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고등학교들 욕 잘하죠. 욕을 잘하는데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욕을 하냐면요, 싸우기 전에 욕을 하는데, 욕에 저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욕을 하면 자기가 어소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면 저 사람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욕을 하면 저 사람이 막 상황이 막 바뀌어요. 내가 막 욕을 퍼면 이 사람이 그 욕으로 인해서 감정이 바뀌고 막 이렇게 행동이 바뀌니까 자기가 욕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뭐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친 욕을 해요. 애들이 그걸로 자신의 위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상대방을 내가 움직여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욕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욕을 내 영혼이 다 들어요. 자기 영혼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영혼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커서도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욕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세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치고 나가는 거야, 욕으로 그냥. 먼저 막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세다라고 하는 거 같고, 두 번째로 뭐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제압하는 거지. 근데 그게 내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왜? 축복을 가까이 하면 축복이 가까이 오고, 저주를 가까이 하면 저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복을 빌라, 그 복을 저들이 받을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빈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여기 다윗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4절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이게 올라와. 내 옛사람이 올라와. 내 막 육신의 자아가 막 올라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 옛사람은 그냥 두면 그냥 올라와요. 살살. 그냥 두면 올라와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백슬라이딩 하게 되어 있어요. 백슬라이딩. 신앙이 유지도 안 돼. 그래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기 4절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늘 사단의 유혹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을 행하는 그들의 그 진수성찬이 좋아 보이는 거죠. 오, 대박.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네. 저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네. 그 진수성찬을 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수성찬, 이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먹음직한 거거든요. 와우 할 때 막 쫙 벌어지는, 이야 진짜 맛있겠다 하는 그 진수성찬, 거기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이랑 똑같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 근데 이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친다라는 거야. 왜? 다윗도 그러겠지. 10년이나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겠어. 그냥 확 엎어봐? 확 뒤집어 엎어 그냥? 확 나도 들이받아버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윗이 힘이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 악한 자들처럼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진수성찬을 보고 아이고 나도 먹겠다 이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이,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그런 내 육체에 속한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과 싸우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그 마음에 뭐다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저들의 그 내 마음이 저들에게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기울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의 목적이 뭐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고를 원하는 게 다윗의 그 인생의 목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쫓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기울어지면 내 마음이 빼앗기게 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 마음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또 확인하고, 그래 다시 내 마음을 잡아야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힘써야지. 이 하나님을 모신 마음을 내가 놓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진수성찬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홀딱 따먹고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맛있는 음식 똑같은 거예요. 미끼를 먹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거예요. 미끼를 먹으면. 근데 밥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예, 근데 우리가 미끼하고 음식하고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진수성찬 와 먹고 나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 성숙한 사람은 돈 맛을 봐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돈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자, 미끼를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날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빌립보서 4장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 뭐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자, 마지막. 자, 세 번째. 자, 5절입니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친대요. 그리고 책망을 한대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의 책망함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치고 책망할 때 은혜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솔직히 잔소리가 더 많아요.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쫙 조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라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래. 그러면 1년이 며칠이요? 365일.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라는 명령은 248개래요. 그래서 다 합쳐서 613개인 거야. 613개. 이 40이 넘어가면요, 누가 나한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 충고를 해줘도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까 40이 넘어가면 충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충고해줘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내 안에 악이 올라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충고를 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를 쳐? 이러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에게 충고한 사람이 누구였죠?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나단 선지자.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확 야단을 쳤죠. 근데 그거는 왕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왕 되기 전이거든요. 의인이 나를 치고 누가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번역을 한번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확 들어오죠? 여기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요거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돼요. 나는 그의 섭리의 책망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책망을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의 징표로서 받아들이며 은총의 수단으로서 선용할 것이며, 그리고 나의 고난의 도구가 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의 고난의 도구가 되는 자. 여기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칠지라도,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나의 고난의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고난의 도구를 위해서 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칠지라도 나의 고난의 도구로 삼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향해서도 내가 뭐 하겠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복수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에 향해서도 복수를 안 했어. 특별히 형 엘리압을 향해서도 안 했어. 사울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압 장군은 어땠죠? 자신의 오른팔 다윗을 속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요압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는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슬피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는 압살롬의 죽음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도망가는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어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리라 그러면서 나의 고난의 도구가 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되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만 강조하고 마칠게요.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교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악인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악인에게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사용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이 모세가 두 손을 들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야지.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다니까.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기도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바를 살아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야지.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거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거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나의 삶의 모습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 삶에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서 입만 떡 벌리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몫은 감당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